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크게 주제로 삼았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문났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다. 우리 성경의 가치, 또 기독교적 가치, 혹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어떤 패널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보지만은 이게 동등하게 이렇게 말씀되는 게 좀 드뭅니다. 오히려 좀 무슨 이런 말씀을 하면 진부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하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 어떤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또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은 다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는 주의 일 못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서 회개하고, 회개란 말이 여기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서로 계산하려고 들고 그러면 기독교적 어떤 그런 우리가 사랑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꼭 일치하는, 제가 기독교 강요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칼빈도 아주 중요할 때 보면 믿음을 다루면서도 말미에 소망과 사랑을 함께 다루고 이런 것을 수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믿음, 소망, 사랑에 그러한 칭찬받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더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해당에서 전하고, 헬라와 기부인들이 많이 믿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길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격려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았던 삶에 대해서, 그때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거룩함, 이 3장에 나오는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또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데살로니가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종말에 관한 그러한 주제다. 이 종말이 신학에 아주 중요하고요. 성경을 읽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종말론으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데 오랫동안 주로 선한 영향을 미친 경우가 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초대교회의 이 종말론에 대한 지나친 그러한 편견 때문에 성경이 이런 부분이 잘못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비평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근 한 150년 동안 지금도 계속 있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됐던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돼요. 초대교회의 주제가 됐던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경 안에 기록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바로 서면 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거쳐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5장 부분은 권면과 그리고 인사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뒷부분에 이 권면은 또한 우리가 자주 요절로도 읽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면이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권하고 우리가 구하고, 이 근면이라는 게 뭘까요? 근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권세, 또 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본래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영수라든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본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다는 게 뭐냐?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나는 은혜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권하겠습니까? 나는 은혜가 없는데 이론으로 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근면의 의미는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쁘다 볼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는 게 너무 또 주관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결국은, 전도 이런 게 다 간증 아닙니까, 사실. 전도나 이런 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를 전하는 것과. 그래서 근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근면이 세속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직장에서 직장에 무슨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교회의 근면으로 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근면은 정말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교회의 교훈은 세상의 윤리와 교회의 교리적 교훈은 다르거든요. 그러한 근면, 이러한 근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가 있는, 이 성령의 감동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에게 간혹은 찔림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격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면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감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감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기적인 감화가.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사야 말씀과 같이, 에레미야 말씀과 같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유기적인 감화가 하면 서로 이렇게 조화가 돼서 서로 조화가 돼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이 서로 근면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근면이 부족하면 누구는 그 말씀을 계속 강박감정같이 여기고 또 누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서로 근면되는. 사실상 우리가 장로의 직분 이런 것도 권하는 직분이에요. 권하고 권해서 안 될 때 이제 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권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권하고 하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이 권면이란 부분이 나타나요. 권면이란 부분이. 이것은 벌써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바로 성령의 감동 또한 말씀의 감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걸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절시켜 놓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는 뭔데 우리한테 권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뭐 우리한테 주느냐. 이러면 이게 다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근면,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지난주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12절로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게 건덕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이 근면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사실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주 깡마르고 못 살아도 그 마을에 무슨 이 훈도가 있어야 돼요. 교훈과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작은 마을도 살아가는데 이 큰 도시에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저 뭐 교통 질서 이런 거나 있지만 그러니까 참 불안해요. 예?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리가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의 교훈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가르치는 자를 존경함이 없고 또 장로, 이 장로는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연장자를 우리가 직분의 장로도 있지만 성경에서 장로도 존경하라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믿은 사람. 이러한 질서가 전혀 없고 그저 그냥 나무에 생나무에 불 붙듯이 그냥 막 확 탈 때는 그냥 자기가 최고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겉면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거든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구한다는 말이 우리가 크게 겉면에 그러한 말씀으로 11절과 12절을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본 것입니다. 겉면이 없이 징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겉면이 없이 치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됐다, 이제 잡혔다, 죽이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어떤 모임은 가면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이건 겉면이 없고 이거는 치리만 있는 거예요. 권징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권징이 있으려면 권면과 함께 징계가 있는 게 권징 아니겠어요? 권면과 함께 징계가 있어야 권징이거든요. 권면과 함께 치리가 있어야 그게 권징이거든요. 권면은 없고 치리만 있으면 그거는 권징이 아닙니다.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돌이키십시오. 진심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를 바라야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돌이키고 끝까지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도와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사람 그냥 더 짓밟아버리고 그냥 또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허물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허물을 듣고는 우리 참 부족하지만 그거 배워야 된다고요. 어쨌든 감싸고 바로 허물을 듣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세 가지 수고하는 직분,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 권하는 직분, 이것을 직분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여러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볼 건지 하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은 좀 더 직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강조되었다는 것.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란 말은 이름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존경하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애씀을 인정해주고 또한 존경하고 그게 이렇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온전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무슨 이방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무슨 산중에 앉아서 말로 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직접 걸어가셨죠. 메고 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수고해요. 앉아가지고 청계를 헤아리니 하늘의 이치를 보니 그러면서 사람들 모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지 무슨 도를 안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 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수고라는 단어는 사랑의 수고도 있지만 크게 보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진리 전도의 수고예요. 진리 전도, 복음을 위한 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한 수고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고 가운데 사랑이죠. 전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 전도 안 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하면서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선교학에서 조금 자성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전도에 핵심을 둬야 되는데 복음 전도보다 먼저 구제하고 이런 데 너무 앞장섰다. 그런 데 대한 좀 자성이 있어요. 중국 선교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이해가 돼요. 계속 물량적으로만 먹을 것만 이렇게. 그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애썼겠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보고 복음 전도의 수고가 먼저 있었다. 주님도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수고가 교회에서 수고는요. 꼭 주방에 중요해요. 물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일 감당하는 거 여러 가지 짐도 지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의 수고가 인정이 돼야 돼요. 교회에. 교회의 전도의 수고, 말씀의 수고 이런 것이 무시되면 안 돼요. 그 뭐 말씀만 전하면 뭐합니까? 뭐 먹어야지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수고,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런 데 보면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 말씀이 저도 자주 이 말씀 생각하는데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완전하게 세우려 하면 이 복음의 수고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완전하게 세우려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완전하게 세우려 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참 기도도 해당할 것이고 또 불같은 그런 논리로 마틴 노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지만 아주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이 수고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수고, 복음 전도의 수고, 선교의 수고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가운데 손대접이 있어야 되지. 손대접, 그러니까 이제 길손을 대접하고 하는 손대접도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의 수고예요. 사도 바울이 왜 마게도냐 갔어요? 무슨 구제하러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복음을 위하여 금방 말씀했던 수고를 다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겉면은 이 수고입니다. 수고는 복음 전도의 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주를 위한 열심 전도와 선교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겉면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왕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했죠. 서로 나를 주는 것이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준다는 것은 교훈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짓밟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장로 직분이 다스리는 직분이라 하는데 장로의 가장 중심은 뭐냐? 강단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잘 들어야 그게 장로예요. 괜히 앞에 앉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내가 깨달아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다스리는 거지. 무슨 내 아집을 내 경력을 뭐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거 이야기하는 그 다스리는 게 아니죠. 장로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누굴까요? 잘 말씀 듣고 자기 것을 나누고
그 이제 아까 수고와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별개로 가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정말 늦게 나타나서 한마디 한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애쓰고 땀 흘리는데 늦게 뒷짐지고 나타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 일은 바로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나를 주고 그게 장로의 의미예요. 그런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게. 그리고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리를 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권사다 이런 말은 우리 교단에서 여자에서만 쓰지만 저 감리교나 이런 데는 남자도 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라는 말은 우리 초대교회부터 사실상 있어 왔던 애예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하는 거. 권서, 말씀을 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수고는 좀 더 집사직분, 좀 더 집사직분. 꼭 그렇다는 거 아니면 물론 수고도 아까 복음의 수고는 당연히 교사가 하는 거죠. 전도자가 하는 거죠. 좀 더 집사직분.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좀 더 장로직분. 그리고 권하는 것은 좀 더 교사직분. 목사는 어디 있냐? 목사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로와 교사가 건이 다 있잖아요. 목사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초대 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아까 믿음, 수고, 사랑, 수고를 소망을 이야기했다면 초대교회의 이 섬김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스림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어떻게 분쟁입니까? 분쟁을 막으려고 다스리는데 다스리면 분쟁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당 생기고 다스리면 교회 나눠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냐? 다스림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다스림을 나를 짓누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로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그냥 다스림이 그냥 교회의 통치같이 세상의 통치같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가운데 오늘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먼저는 교회의 직분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화목을 먼저는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권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이 성도 하나하나 이것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에 나와요 말씀이. 그러나 먼저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의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직분의 질서가. 교회에 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해중교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순번 정해서 누구라도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사랑 안에서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화목에 대해서는 요새 우리가 화목 제물이나 그런 거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가 2장 2절 뭐 4장 10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화목이라는 개념은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화목 개념은 사랑 가운데 서로 화목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오늘 여기도 14절에 나오지만은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긴다는 말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진 지체다 이거죠. 이게 기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기이 여기는 거죠. 오른손 왼손이 서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기이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한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고 있다 이거죠. 한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 말씀해 봤잖아요. 고린도후서 바로 5장에 나오는 5장 18절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화목이라는 개념은요. 바로 화목해 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서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이 여기고 이 예수가 바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드리셨으니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사랑,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고 그 선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귀한 것입니다. 서로 기이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이 여겨야 되냐?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붙들려진 지체고 그리고 내 혼자 쓸 수 없잖아요. 손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발이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합니까? 발이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근면과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이 여러 가지 수고와 또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수고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근면하는 그러한 질서가 우리 교회 위에도 아버지여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아버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올리고 또한 그 신령한 만나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 진로와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